오늘 상반기 수요 오전 예배 종강과 함께 요한서신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했던 요한 2서와 오늘 묵상하게 될 요한 3서는 공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돌보고 있는 그의 관할 아래에 있는 에베소 인근 소아시아 지역교회 개인과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두 서신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 2서는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려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죠. 한편 오늘 묵상하게 될 요한 3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가 있으니 그를 경계하고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뒷문은 단단히 걸어 잠궈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교회 앞문은 활짝 열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지키려면 요한 2서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 동시에 요한 3서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된 요한 3서는 신앙의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이 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지침을 주기보다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 안에도 있을 법한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오늘날의 직제 장로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당시에는 그런 직제들이 형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교회 어르신들 또 교회 리더십들을 장로라 불렀고, 한 공동체나 지역 사회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 그렇게 불러오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던 이 사도 요한이 그의 관할 아래서 돌보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 교회들의 리더십,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였을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는 것이 오늘 3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가이오,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집을 개방해서, 당시에는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이끌던 두 명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가이오의 그 충성스러운 사역을 칭찬할 뿐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죠.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신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연결된 영적 유대감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관계, 또 부부와 자녀, 부모님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 인색하게 사용하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무슨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요한이 그의 사역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제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인사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고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어서 가요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은 유명한 삼박자 축복,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육의 균형 잡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가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에도 형통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보냅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 삼박자는 세 박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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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푸른 하늘 은하 여기 삼박자잖아요. 이 삼박자는 첫 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박자가 제대로 돼 있어야 두 번째 따라오는 두 박자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만약에 첫 박이 없으면 두 개의 박자는 리듬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첫 박자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잘 되면 진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가요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모든 일을 진리 안에 행했습니다. 그의 관계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고 진리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진리 위에 바로 서면 따라오는 두 개의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영혼은 엉망인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서 잘 살고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분명히 복처럼 보이지만 그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오히려 걸림돌이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먼저 진리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를 따라 그의 모든 범사가 복을 받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첫 박자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두 박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도 첫 박자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이 첫 박자에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의미 있는 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죠. 우리의 첫 박자는 잘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에서 주님과 긴밀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 삶은 찬양과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박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첫 박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제대로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 같은 순서를 따라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따라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의 삶과 또 마음과 몸에 강건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교회의 감독관, 지도자, 장로이면서 동시에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들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들을 잘 수행해내는 것, 그것도 기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도 역시 첫 박자에 있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를 진리 가운데 누리고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어디에다가 박자의 중심을 두는지는 우리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신기하게도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를 우리 애들도 신기하게 잘한다니까요. 좋은 성적 받아오고 성공하고 잘 되면 기뻐하던 그 엄마 아빠, 신앙생활에는 별 칭찬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금세 무엇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금세 파악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새가족반에서도 완전 초짜 두 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게을렀고 또 영상예배로 거리가 멀어졌고 믿음 생활에 주어지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가 개척돼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사도행전적 바로 교회로 성장한다면 그건 목사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고 이끄는 영적 아버지로서 요한은 진리 안에 행하는 그 가요와 그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싶은 가요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룟은 형제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각 도시들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유언적 명령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튀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대도 많은 옷도 갖지 않은 채 이동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간 도시에서 누군가 자신을 맞이해주고 영접해주면 그 가정에다 자신을 의탁하고 도움받는 것이 당시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으니 불신자나 이방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룟은 형제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동 중에 요한을 만나서 알현하는 중에 자신들이 가룟에게 받았던 그 대접이 얼마나 환대가 좋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전하고 전해져서 요한이 가룟을 생각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을 그냥 다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덧붙인 말씀 한 절에서 저는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을 환대해서 맞이하고 섬긴 것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환대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맞이하고 섬긴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음 사역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를 정성껏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M하우스에서 머무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아마도 사도 요한이 들었을 이 같은 칭찬들,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M하우스에 머물고 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시설이 너무 좋고 편안했고 정성을 다해 섬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시설들이 적지 않지만 단연코 우리 M하우스가 제일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M은 미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리어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숙소 수준은 메리어트다.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떠날 때도 청소하지 마십시오. 빨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복음으로 나그네 된 13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여러 숙소들을 이용했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이제 떠나는 날 그날 아침이에요. 사용한 이불 빨래 다 하고 수건 다 빨고 그렇게 늘어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출발하고 짐을 꾸려야 되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M하우스를 섬기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했어요. 빨래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좀 떠나게 합시다. 이건 나그네로 살아본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사역팀들이 그 일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은 선교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을지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허무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카지야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나흘간 머물다가 갔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따뜻하게 영접하고 주변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와 같이 선교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목회자를 섬기는 일은, 이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섬기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선교지에 아우리치를 가면 아우리치 하는 동안에 제 눈에 띄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살짝 우리 선교사들에게 용돈을 집어주고 가는 분들도 봤어요. 나는 그런 게 감동이에요. 뭐 쇼핑하고 뭐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들에게 뭔가를 주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런 일들은 단순한 봉사, 섬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를 우리 집에 맞아들였고 또 환대하고 섬겼는데, 그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동력입니다. 실제로 이런 섬김은 표도 잘 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환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언자를 예언자로 섬기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을 귀히 여겨 섬기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샌드위치 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억수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메모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짐작만 해볼 뿐이죠. 오늘 새벽 기도 온 사람들 누굴까, 이렇게 뭐 굳이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 때때로 선물과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너무 감사하죠. 황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 잘 섬기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걸 좀 믿어주세요. 이와 같은 그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온누리 교회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들은 그래도 모든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고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나그네 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 있고 늘 상실감 가운데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뜻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관문도시에 위치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의 나그네들이 오가는 정류장 같은 곳이죠. 선교사님들이 교회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든 늘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선교사들도 괜찮아요. 주일날 제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면 가능하면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앞뒤에 앉은 사람들이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잘 쉬었다 가세요.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우리 교회 커피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섬김과 사랑이 곧 저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또 복음 전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이 복받는 삶의 비결이다 겁니다. 복받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치병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에 늘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눈을 조금 더 높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조금 더 고개를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가요처럼 칭찬만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책망받은 지도자가 나오죠.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덜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였을 겁니다. 귀한 일이죠. 자기 집을 공개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여기까지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개방한 의도 중에 자기가 어떤되고 싶었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에 관해서는 아마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했을 거고, 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에 언급하는 걸 보면 가이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나쁜 영향력이 가이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 짧은 2절의 말씀인데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어떤되기를 좋아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이끌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악한 말로 사도들을 헐뜯었습니다. 뒷담화하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인신공격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형제들, 곧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가이오와 많은 차이가 있죠.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영접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못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이 있었다. 아마 요한 2서와 3서 사이의 서신일 수도 있겠고, 어떤 형태이든지 또 다른 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또 다른 요한 서신이겠죠.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서 보낸 이 요한의 이전 편지 묵살됐습니다. 사도적 권위와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상위 권세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싶어 한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서민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역 본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종 온누리교회 캠퍼스의 담당 목사예요. 제가
이 공동체를 제 마음대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어떤 주는 지시나 아니면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그와 같은 상위권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그 축복이 이 아시아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 캠퍼스와 비전교회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떤되고 싶어하고 자기 영역에 누군가 관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리더십은 사도 요한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도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희가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너무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권위를 대행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조정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없지 않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전에 있었던 요한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정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에는 다 저마다 리더십들이 있고 그 리더십들은 자신의 그 맡겨진 사역과 함께 공동체 전체를 덕스럽고 화평하게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같은 자리로 초대받았는데 자칫 그 위치가 크든 작든 우리 안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그와 같은 근성들, 교만과 탐욕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 목사인 제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와 야망을 위한 것인가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가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리더십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오롯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본삼고 따라가야 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두 개의 모델들이 있었다.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눈이 곁눈질하고 한쪽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선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마땅히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련할 정도로 좀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약삭 빠르지 않아도 돼요.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들, 사람과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는 이 일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누군가 이렇게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지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에는 순진하고 미련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요한이 소개한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에 본이 된 지도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을 인정합니다. 삼중적인 보증이죠. 삼중적인 보증.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 가지 증거를 가졌죠.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 좀 부러워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칭찬은 좀 욕심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1차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증받은 인생이 되고 또 영적 지도자들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종온누리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데메드리오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마지막 인사말을 같이 묵상하지요.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요한의 가요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아직도 할 말은 많지만 잉크와 먹으로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에베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가요의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성도들을 친구들이라 불렀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소개된 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가이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가장 닮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를 통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